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오늘의 다짐,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82쪽에 있는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모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앞일지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멈추는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선택이 갈리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축이 많아지자 이제 그들은 같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에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 좋고 앞으로 잘 될 것처럼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곳을 받아들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하고 조건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선택은 고통과 위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땅을 두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12 정탐꾼이 같은 땅을 보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저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나 2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들은 모두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 똑같은 성읍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고 선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선택을 갈라놓았을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능력의 차이일까? 아니면 정보의 차이로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용기의 차이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현실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준이 다르자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니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 기준은 직업 선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성공에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까지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3장 말씀은 바로 이 기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멸망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이면에는 너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사야 1장부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에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 마무리되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또 그 이웃에 인접한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 13장이 바벨론의 심판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에 불과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서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매우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작은 국가에 불과했던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 10개국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강한 나라보다 아직 강하지는 않지만 그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멸망시키려고 있는 그 당사자가 아수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두고 경고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 유프라데스 강 중류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이자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방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의 바벨론, 다른 하나는 역사 속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벨론은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같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바벨론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가 되려는 시도, 하나님께 올라가 보겠다라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잡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질 때 질서가 아니라 혼란이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의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입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은 실제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뒤어 바벨론이 남유다와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단순히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역사적 바벨론 역시도 창세기의 바벨론과 똑같이 교만으로 무너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바벨론과 제국의 바벨론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이 한참 지나고 오늘날 신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바벨론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지만 아직은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더 강성하고 영향력이 컸던 시대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한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이사야 13장 2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향해 민동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군대를 소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을 공격하라 라고도 명령하십니다. 5절은 이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 나라에서 그리고 하늘 끝에서 소집된 일종의 연합군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또 3절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군대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 모인 군대는 하나님의 검열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애곡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그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칭합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날이 되면 온 땅의 주인으로 행세했던 그 바벨론이 무력함과 놀람,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손은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게 되고 간담은 녹아내립니다.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와 달, 별은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러한 1월 성신들은 바벨론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대상들이고 길흉화복을 통제하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만들고자 했던, 그래서 의존했던 것들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벌하시고 악인의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교만, 거만, 오만, 포악함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은 강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악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과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겪게 되는 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바벨론은 초토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할 것이며 귀하다고 여기는 오빌 지역의 금보다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사냥당하는 노루처럼 흩어지고 각자 자기 민족에게로 도망칩니다. 붙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가족들까지도 이 전쟁의 참혹함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에 사용되었던 이 군대의 병사들은 어떤 이들이었나요? 이사야는 그 핵심에 메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도구로 메대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인 오늘날 이란 중부 산맥과 고원에 주로 살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활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운 나라입니다. 이후 독자적으로 바벨론을 공격하여 커다란 타격을 입히기도 했으며 바사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음이나 금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음이나 금과 같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전쟁의 주요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은을 획득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즉, 이 전쟁은 단순한 약탈 전쟁이 아니라 멸망 자체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강들 사이에서 가장 찬란했던 나라로 칭송받았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거리였던 바벨론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라 예언됩니다. 예전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재와 유황 냄새만 가득하여 지옥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곳은 빈 땅이어도 목동과 양떼들이 머물지 않았고 또한 짐승만 가득하게 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강한 나라보다 아직 강해지지도 않은 그 바벨론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나라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유리한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바른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직 약해 보이는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작고 연약해 보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붙잡으려 하는 그 나라도 결국은 무너질 나라라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이야기지만 실상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나라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힘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선택의 순간마다 늘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지, 어디가 더 유리한지,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놓이면 우리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힘을 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강함을 보던 눈에서 거룩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강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것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선택을 바꿀 것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길을 바꾸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거룩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사 선택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한 달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어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저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유한하고 짧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저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는 늘 강한 것을 보며 선택하려 하고 유리해 보이는 길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지혜의 자랑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다름을 배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유리한가 계산하기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놓고 고민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강함에서 하나님께로, 성공에서 순종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